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었더라. 예수께서 그곳이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크게 네 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달란트 비유로 더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입성,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 하시는 게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는 성전 청소,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건 첫째 이야기 삭개오와 두 번째 이야기 열 문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단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관해서 막 그 수업 중에 신학교 다닐 때요. 아주 깐깐한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에이미라는 교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을 한 3분의 1쯤은 페일 시킵니다. 근데 필수 과목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하는데 영어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데 엑스트라 점수를 받아서 제가 무난히 패스를 했습니다. 엑스트라 점수를 뭘로 받았냐면 수업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고 악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교수님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악인도 죽지 않습니다. 잘 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잖아요. 그죠? 악인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 악인도 존재가 사라지나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따졌더니 교수가 한참 하더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다 다음에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 수정해 주면서 내가 잘못한 걸 지적했기 때문에 엑스트라 점수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엑스트라 점수를 받아서 잘 패스했습니다. 패스했으니까 중요하죠. 예. 왜 오늘 죽음을 왜냐면 조금 뒤에 가면 죽음을 조금 묵상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든지.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란 자체가 죽은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 명제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이야기를 쭉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문화 비유까지 모두 죽음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만큼 성경에
선지자 말고 유명한 사람은 삭개오, 그 다음에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삼손은 그래도 사사예요. 일반인 중에서는 아마 삭개오가 엄청 유명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뽕나무 없습니다. 뽕나무 잘못 번역돼서 이제 돌 감람나무로 번역을 좀 잘 해놨어요. 아무튼 간에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때문에 엄청 유명한데, 그 삭개오는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쪽 살짝 위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인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무슨 도시냐면 상업도시예요. 무역의 도시고 상업도시예요.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도시입니다. 대단히 큰 도시 중에, 상업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자, 세리장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세무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전체 세리장인지 여리고의 세무서장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짱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세리장인데,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성경에도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어로 자케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순결한데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리와 창녀를 왜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세리는 대놓고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창녀는 대놓고 간음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장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일단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여기서 키가 작고가 헬라어 원어로 미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크론 뭔지 아십니까? 마이크로가 여기서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이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주석에 보니까 150cm 이하로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난쟁이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작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아주 작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더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게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통해서 모두 알았던,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무장이니까 누구나 알았던 이름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삭개오의 입장에선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대놓고 도둑놈을 이름 부르는 사람은 없죠. 다 강아지라고 부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욕하면서 부를 확률이 높아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리장이니까 세리들끼리 제일 높게 상대하겠죠. 또 부자다 보니까 돈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상대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상대해 주시는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신에게 정체성을 불러줘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는데,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도 나와 내 동료로 인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식사만 해도 대단한데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하루를 주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하여야겠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났어요.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이게 세리가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성경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신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주고 나를 무시하는데 그래도 유명하시 막 온 몇만 명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 딱 나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게 우리한테는 느낌이 없는데 본인한테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순결한 자야. 내려와 나에게 와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삭개오야 부르는 거하고 순결한 자야라고 예수님이 불러주는 건 느낌이 달라요.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렇게 되고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반은 남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남에게 속여서 안 빼앗은 게 없어요. 그러면 4배를 갖겠다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갖고 있는 법 중에 고대 중동 지방이 갖고 있는 도둑질한 거에 가장 최대치를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갚아버리고 나면 이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전에는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반은 남기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해서 번 돈을 다 갚아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것도 1대1로 갚는 게 아니라 4배씩 갚으면 원래 돈도 다 해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돈이 많았던 사람이냐면요. 세리를 할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을 하려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로마가 1년에 만약에 세금을 100억을 측정했다. 여리고에 100억을 측정했다. 그럼 자기가 먼저 100억을 선납해야 됩니다. 세금을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20억 걷고 싶으면 120억 걷고 뭐 진짜 더 많이 걷고 싶으면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이게 세리장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포기하기 어려운 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돈 벌려고 노력합니다. 2번째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못 죽인답니다. 이 2가지인데 오늘 적어도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성경에 있었죠.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해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네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모든 재산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변한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게요 대단한 신분의 전환입니다. 세리요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장애급으로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지 못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해서 장애를 갖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요, 자신이 평생 동안 한맺천 하던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이 이 땅에 또 이루어졌다고, 이 집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온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15절부터 예수님께서 15장부터 계속, 그전에도 활동하셨지만 지금 15장부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승리의 입성, 즉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들어가기 전에 하신 갈릴리 사역부터 쭉 나오는 게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99마리 중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아들을 잃어버린부터 비유를 시작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요, 다음 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마지막 선교 여행이십니다. 죽으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삭개오에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0종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주면서 투자하라고 하는, 장사하라고 하는 장면을 바로 나오는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 문화에 대한 사건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단 이유를 말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부터 하나 볼게요. 헤롯 대왕이 가나안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복 동생들까지 첩까지 있었으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장자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이에요. 얘가 이제 장자권으로 바로 본처에서 났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는 헤롯 대왕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가나안 땅의 이 지역에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거니까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 민족이 특사를 보내서 로마 왕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켈라오가 돈을 많이 싸들고 로마로 갔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 민족이 특사를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 로마 황제가 돈은 받고요, 이 사람을 본붕왕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4명 정도의 3명, 4명 왕정이 있는 분본왕을 해준 거예요. 지방자치령. 그래서 통치권은 인정해 주는데 왕권은 인정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어느 한 왕이 있었는데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되고자 노력해서 왕이 돼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 아킬라우스가 와가지고요, 자기의 왕을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3,000명쯤 숙청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 숫자예요. 자기 왕된 것들을 숙청을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으니 비유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하나 왕 귀인이 있었는데, 아직 왕이 아닌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르죠? 달란트보다 문화가 약해요. 60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가격을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10명의 종에게 나눠줘요. 그 종들에게 나눠주고 13절이요.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문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귀인이 가서 왕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는 못 받았는데 그래도 통치권을 가져왔으니까 왕이라고 치고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이 헤롯 아큐나우가 왕한테 가서 로마 왕한테 가서 황제한테 가서 왕위를 받았으면 자신도 돈을 걷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권세를 나눠주었을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실제 예를 드니까 듣는 사람이 실제 저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보상까지 해주셨죠.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똑같아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고 갔어요. 분명히. 보관하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장사의 이문을 남기라 그랬는데 수건에 싸뒀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게 왜 악하냐? 분명히 이문을 남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귀찮아서. 그걸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가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최소한 은행에 맡겨서 안전하게라도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하였느냐?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에라도 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처박아 뒀다가 주인 나타나니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중요한 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요. 내가 왕 되지 않게 한 사람들을 실제 왕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통치자 예수로 옵니다. 천년왕국이 있던 없던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재림할 때는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때 왕이 될 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의 통치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게으른 종,
예수가 맡겨 놓은 것을 남기지 못한 종들도 함께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쭉 여행을 하시는데 여행하시는 동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와 영원히 사는 자로, 이 죽임을 당하는 자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와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먼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비유와 오늘 사케오의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그리고 회개한 자의 변화된 삶이 어떤 건지 사케오가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니라고 한다고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쭉 하시면서 하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오늘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진정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서 죽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없는 죽음을 당하는 갈림길이,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사케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와 세상을 통치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너희에게 맡겨준 문화, 너희에게 맡겨준 능력, 너희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이문을 남겨라. 사람을 남겨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더 많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라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명을 사실은 잊고 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누구에게나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어요. 그게 10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5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와셨을 때 심판받는 사람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에 꽁꽁 싸서 보관만 하고 있는 게으른 종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문화, 능력을 수건에 감싼 사람인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을 복음을 위해 남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충실한 종인지 한번 다시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1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